살다 보게 되면은 인생 초반에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성기 때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은근히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묻혀 있다가 어떤 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분들은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냥 어둡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며 산다 라고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버릴 것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들로 다 쓰임 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사의 축을 바꿔 놓았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속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흉어문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살리는 이 대속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면면이 흐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아니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뭐냐?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더러운 삶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의 표식은 뭐냐? 대속의 삶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진짜 모습은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진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막을 제작하도록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심을 다해서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와는 달리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온다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나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춤추고 경배하는 빼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신의 삶과는 달리 그 짧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을 모아서 금신을 세우고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레위인을 통해서 심판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이 금신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으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배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간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신의 영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모세의 진면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그러한 그 영생의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내려놓으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뭐가 잘못됐어, 교회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흉어물을 가려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멈추었지만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다가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의 그 보면서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진멸할까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백성들하고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을 다시 두 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린 다음에 그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어떻게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났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사제의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십계명을 다시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얼굴이 빛났으면은 백성들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빛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어두운 사람 계실까 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이 들수록 내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삶의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근데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자기의 영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신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을 삼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설계대로 성막을 건설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행진을 멈췄을 때는 성막을 맨 가운데 포진시키고 동서사방에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이렇게 거하는, 제가 이거 드리지도 않았는데 다타 하시는 분,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된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행진할 때, 행진할 때, 행진할 때는 모세와 언약궤가 맨 앞에 행진하고 그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을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 후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지파 성막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완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레위일이 행진할 때마다 이 성막을 분리해체했고 운반하면서 세워가는 그 일을 반복했는데 이스라엘은 온통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 24장에서부터 40장까지 16장을 성막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인 39장에서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노력하는 부분, 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겠다, 그런 뜻이죠. 맞죠? 할렐루야.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매일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의 성막을 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성막을 건축했는데
그런데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 제작의 책임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의 역할은 모세와 다르고 아론과 다릅니다. 그는 오직 성막 제작에 관한 사명만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시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이 성막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세웠고,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주를 위해서 쓰지 않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적은 재능이라도 주를 위해서 주보를 돌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누가 보지 않지만은 구석구석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가지고 있던 능력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스타들이 교회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은 말할 것 없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일하다가 그 능력이 폭발해가지고 큰 인물이 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보조자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돕도록 전문가들을 세워주셨고, 백성들은 감동해서 자원해가지고 넘치는 재물을 지원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땅에 임하실 장소인 성막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맡게 되게 되면은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교회에서 당신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 직분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저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 필요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없는 능력도 주시고, 또 있던 능력은 더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혜택이 있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일에 몰입하게 되면은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맡고 일하게 된 거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언제 기회가 오겠지, 언제 나에게 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겠지, 그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100세 시대예요. 은퇴하신 분들 그냥 나이 드셨다고 교회 일 안 맡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일 많이 찾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 100세까지 눕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미안해서 그런지 아멘을 별로 안 하시고 젊은 분들이 하시네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40장 38절입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라고. 40장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광야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고 추위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불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뭘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교회 앞날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탈출한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 몇 년이 지났어요?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1년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또 행진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부의 길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12명 정탐꾼으로 모아라.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대표로 뽑혀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각종 과일과 열매가 풍성한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과 그 밖에 강대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결론, 아예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거기다가 아주 치명적인 결정타, 민수기 13장 1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경제가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고. 알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 이민자들이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상황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어떡할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두려움은 악평을 낳고 악평은 절망과 포기를 낳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대표 선수 열병이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민 왔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민 왔는데 만만합니까? 만만할 줄 알고 오셨어요? 우리는 이 삶에 밑뿌리를 뽑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여기에 정착해서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살까 돌아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기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안악자손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하리라 할 수 있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의 감격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전에 영광과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먹히게 되면은 모든 능력과 가능성이 일시에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뺏긴 거예요. 두려움에게 뺏긴 겁니다. 누가 메뚜기 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말한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두려움,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 우리는 끝났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진짜 끝나게 했고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38년 더 광야에서 헤매면서 1세대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멸했어요. 그런 두려움에 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선언이 일어난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선언을 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과 믿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믿음을 품고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가능한 현실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뭘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신앙은 용기입니다.
모두가 악평에 휩싸일 때 갈렙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노,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민 땅에서 큰 꿈을 품으세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건물을 차지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승리해서 뉴질랜드 요지에 들어가서 뉴질랜드를 이로운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런 비전을 왜 품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10사람의 거인은,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거인만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았지만 거인을 무섭게 하게 하는 거인 위에 거인이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의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분기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분기점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떨 것인가? 나를 메뚜기 같은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포기할 것인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니요, 두려움이 있고 계산으로는 안 맞고 능력은 딸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인생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다스리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품고 믿음을 품게 되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새소리도 아름답게 보이고 저 푸르른 들판도 아름답게 보이고 옆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시라 그러고 하고 싶어요. 옆 사람을 내가 보는데 아름답게 보이면 이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능력 위에 능력이 개발되게 되고 뜻밖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빛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뛰어넘는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축해 하고 우리를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모든 부정적인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유학과 이민 생활에서 크게 대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